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증거는 성령을 받음으로 알 수 있다. 즉, 성령을 받은 증거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증거다.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받은 증거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학창시절, 그리고 혹은 최근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분명히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뜨거움은 또 얼마나 지속이 되셨나요? 1년? 한 달? 그 뜨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신앙의 흐름은 원래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연애의 흐름과도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걸 텐데, 자, 연애의 흐름과도 비슷한데,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연인들이 어떻습니까? 자주 다투기도 하죠. 그러나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으로 그냥 헤어지고 싸웠는데 헤어진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그 둘이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자, 정상적인 커플들은 어떨까요? 다투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더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에게는 신뢰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처럼 나는 이 사람이라면 한 명이라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믿고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연애의 방식과 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맺히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만남을 그냥 쉽게 저버리시겠어요? 하나님과 교제에 어려움이 처한다고 그냥 몇 번 다퉜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저 선물만 받고 그냥 도망가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바울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갈라디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의로 정하셨다,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칭의. 네, 쉽게 말하면 죄의 용서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칭함을 해주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칭의,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사실 빠질 수 없게 등장하는 단어가 이 칭의인데, 자, 의롭게 된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증거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았어요. 칭의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또 달라진 건 또 뭘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분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내가 칭의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 자,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걸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겠어요? 사실 겉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전의 믿음보다 훨씬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비로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생 혹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달 저희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가 함께 시청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한 신문기자의 기자였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족은 무신론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죠. 이 기자는 자기 아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분명히 거짓이다. 저 예수는 그냥 동화에 나오는 그냥 한 인물일 뿐이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찾아내고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자가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를 주긴 주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할 말 없으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이게 순 엉터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자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기자처럼 뭔가 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믿음을 그냥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 기자가 목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그냥 믿음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우리가 맨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축복 받으실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무지 궁금했어요. 청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이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고요, 하나는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땅과 자손, 아주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예를 들어보면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또 평민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그 가문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지금 여러분의 표정 보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계보를 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조선시대만 해도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만 해도 완전히 그냥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의 가문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 가문의 집안과 비기독교 가문의 집안의 차이점이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크리스찬 집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은 뭘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들 또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정말 상속받고 싶은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고 싶으신 것은 뭐가 있나요? 물질, 땅, 건물, 믿음. 우리 세연이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그것을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아요. 그걸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주고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믿음, 그리고 바로 신앙이라는 부분이에요. 신앙.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죠. 믿음의 유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지지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지금 물려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오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더 갑절로 받으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1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도 이 자리까지 달려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육적인 부모의 신앙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위로자로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자손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라고 하니까 부동산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어떤 땅에 대한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도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1절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죠. 내가 살던 동네, 친척들, 심지어 가족까지 지금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누구도 따라왔죠? 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땅, 이 말씀에서 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 땅이 어디였을까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또 여러분의 표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자, 창세기의 앞부분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앞부분, 이 배경을 보면 알게 되는데, 창세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배경이 어디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 그리고 가인과 아벨, 노아, 방주,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바벨탑. 자, 이렇게 11장의 내용들을 아주 크게 그냥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모든 배경에 지금 지역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덴입니다. 네, 에덴이 어딜까요? 네, 성경을 잘 배우셨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사실 정확한 위치를 완전 100%라고 확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고 했죠? 가나안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구상에서 온 인류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교지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배경,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에덴이라는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왜 이것을 모르냐? 이런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했다고 했죠? 크게 땅과 자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여도 우리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거룩한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친척, 회사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